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또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고요.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그렇다고 도전의식과 성취욕 때문에 실패하거나 삶의 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삶의 지혜를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성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성취욕,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정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실패의 쓴맛도 알고 그리고 또 남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 빠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받는 아픔과 고통의 그 대처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깨달는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바라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잠언 30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지혜를 주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30장의 저자는 기존 잠언 29장의 저자인 솔로몬이나 또 히스기야 임금 시대의 그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저언을 편집했던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잠언 30장의 저자에 대해서 1절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야게와 아굴이라는 이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 한 구절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야게와 아굴이 누구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지만은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고 이 야게와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보좌한 신하 중에 어질고 착한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굴은 자기의 교훈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또 1절에 보면은 이디엘과 우갈이다라고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디엘과 우갈 역시 이 잠언 30장 1절 이전 이후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이디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우갈은 강한 또는 질투로 소멸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계심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굴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기를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잘못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얻은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지금도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도록 힘쓰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잠언 3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굴은 자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관하셨고 그리고 섭리하셨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100%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뒤돌아온 삶을 볼 때에 그는 특별히 손해보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지는 않지만은, 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이루었던 그 목표 그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시간 안에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2절 3절에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무 어리석고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어리석다, 그런 고백은 전혀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어리석고 그리고 지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다윗 시대에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가 있었던 아삽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로다. 시인은 아삽은 늘 성전에 머무르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과정 속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에 자기는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이 만들어서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아굴이 그랬더라고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함께 옆에서 솔로몬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학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에 비해서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또 왜 아무로 그런 고백을 해야만 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인데 4절 보십시오. 잠언 30장 4절을 보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굴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무슨 옷을 쌌는지 너 알고 있니? 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굴에게 질문하면서 가르치는 질문식 교수법이에요. 이거는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욥기 38장 1절부터 41장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너는 우박 창고가 어디 생겼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바람이 가면 어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요. 특별히 이 아굴의 이 질문은 욥기 38장 4절부터 6절과 9절부터 11절과 18절, 22절, 25절 이 내용이 잠언 30장 4절 하나님이 아굴에게 하는 질문과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현상이 참 신기하고 참 저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해결하고 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삶의 질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신비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비한 영역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쁨도 맛볼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굴은 그것을 바로 증명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억지로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게 되고 그래 말미암아 거짓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대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해결을 하실 때에 결국에 그걸 발표한 사람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인슈타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그 학설을 제기한 인터넷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것을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인슈타인에게 야 정말 똑똑하다 정말 지혜롭다 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에게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결론 내리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사상들을 집어넣어서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잠언을 얘기하면서 올해 유독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받고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은 무엇을 위한 열심과 노력입니까? 인간의 생각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순수하지 못한 발상으로 그것이 뜨거운 믿음과 또 신앙으로 포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야 숨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경건을 가장한 형식적이고 가증한 행위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겸손함이 필요하고 정직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것을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아굴은 이것을 위해서 그는 온 정열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요, 파멸 또는 교활이라는 의미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아굴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되는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교활한 모습들, 이것들과 또 부패된 인간의 마음이 뒤섞여서 신앙 속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 모습,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정말 합당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시는지, 내 신앙을, 내 고백을, 내 기도를, 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칼빈은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였습니다. 호람되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생각하기를 내 이 생각이, 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오늘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인가? 우리는 늘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열심히 나와서 준비하네. 정말 열정적이네. 정말 뜨겁게 기도하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봐.
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했어요. 아굴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너무 없으면은 또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지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허락해달라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많아요. 무엇이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소소한 것에 감사를 묻는, 기쁨을 묻는,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렇기 때문에 하반절에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오다오 하는 것들이 서너시 인간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문은 11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아굴은 삶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의 4개의 종류를 가진 6개의 그 그룹으로 이루어졌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무리들, 15절부터 16절은 만족함을 모르는 무리들, 18절부터 20절은 이해할 수 없는 무리들, 21절부터 23절은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무리들, 24절부터 28절은 작지만은 지혜로운 무리들, 29절부터 31절은 권위 있게 움직이는 무리들로 이렇게 각각 네 서너 종류를 대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아굴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탐욕을 경계하고 악의 무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30장은요, 아굴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목표와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을 고백하고 내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골짜기도 사막도 광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곳을 옥토로 또 평안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광야와 사막과 같이 골짜기처럼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이지만은 이 여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과는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시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 싸워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잠언 30장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아굴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하나님을 다르게 믿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므로 기도를 응답받는 또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가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간절히 기도하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